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15과 전도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은 평생을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갈 때는 모르다가 뒤돌아보면 잘못됐구나.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이 인생의 아픔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문제예요. 알면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런데 인생은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잘못됐네. 이게 인생의 아픔이에요.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닌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나는 잘 가고 있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고 인간이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학설도 생겨나요. 별무주의가 다 생겨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본래 옛날부터 나라를 지키자 활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불교가 나라를 지켜줄 거다. 나라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불교가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몰라요? 지키길 나라가 다 망했지 결국. 그 다음이 유교죠. 유교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줘. 못 지켰지. 그래서 불교 유교로 가다가 다시 또 불교로 갔지 또.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짬뽕이 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지금.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누가 뭐래도. 불교의 국가 아니요. 유교의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이 나라의 전쟁이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딴소리들 하려고 하냐고. 왜 딴소리 하려고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뭐 모르냐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리고 동남아에서 여러분 이 나라 말고 대한민국 말고 기독교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다 망한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처럼 선진 국가가 된 나라가 있냐 그 말이요.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기독교 국가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북한을 보면 모르냐고. 북한을 보면 모르냐고. 한민족이 똑똑해서라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북한을 봐.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람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 조선족이요. 조선족이라면 좀 그러나? 한민족이요. 그렇지, 한민족이요. 한민족이요. 근데 거기는 예수가 없고 남한은 예수가 있고 그 차이요. 그 차이요. 네. 그 차이요. 여러분. 그 차이요.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무슨 낭만주의가 어떻게 됐고 후기 산업사회가 어떻게 됐고 무슨 별소리를 다 해도 AI 시대가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래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르냐 이 말이요. 그럼 앞으로도 똑같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은 나라가 없으면 개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민지에게 나라를 빼앗겨 봐서 알잖아. 개인은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이 있어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게으리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빛의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요. 저 사람들 뭐 사랑해라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그냥 다 잘했어 옹야가 아니고 진리가 있을 때 사랑이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놈을, 사기꾼을, 강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감싸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윗이 자, 바세바를 범죄했어요. 사랑하는 자니까 덮어주자 그래요? 아니요. 다 뒤쳐버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100마리를 가진 양주인하고 1마리를 가진 양주인이 있는데 100마리를 가진 그 양주인이 1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런 나쁜 놈이냐? 그런 걸 당장 끌고 와라. 그게 당신이요. 그냥 만천에 공개적으로 그냥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무도 모르게 살구나. 네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죄를 짓습니다. 엎드리죠.
그치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은밀하게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살고머니 밤중에 행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네가 한 짓 그대로 하게 할 거야. 보세요 여러분. 그 짓 그걸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뭘 한다고? 그것부터 회개하라고요. 그것부터. 여러분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은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걸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정직과 진실함에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도둑질하고 왔는데 그냥 슬그머니 덮어줬다. 그러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훔쳐왔다. 이놈의 새끼. 그거에 한 짓이냐? 후되게 나무리고 그냥 막 후드를 패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우 안 되는 거구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주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도 되는 줄로. 김호중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니 술 먹고 운전 안 해본 사람이 있냐고. 다 술 먹고 전해본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께요? 아유. 아니, 나는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 웬만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사고 내는 적도 다 있고 사고 안 낸 사람이 어디냐고.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내고 구류한다 그러면 구류하고 나오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걸 감추고 안 했다 그러고 자꾸만 발뺌하고 변명하다가 크게 터져버린 거지 지금. 여러분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 사울은 변명하잖아.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본래가 아들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자매도 남대문장에서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 아이고. 그럼 찾으러 다니려고 하니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그래. 그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서울에서요? 남대문 시장에서. 왜 시장을 가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려가지고 저기요.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든가 폴란드에서 그랬다 그러든가 우리나라 쌍둥이인데 한 해를 잃어버린 거야 시장에 가서. 암만 찾아도 없어. 얘를 저기 그 미국으로 입양을 시켜버렸어. 아, 그렇죠. 세상에. 쌍둥이니까 기질이 똑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자란 애하고 그저 미국에서 자란 애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다고.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다르겠지. 그걸 연구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 그럼 인간이란 본래가 착하게 태어났을까? 악하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같이 자라고 기독교인으로 자란 사람은 달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셔서 그걸 애타게 찾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라고 했느냐? 그렇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뭐요? 마귀요, 마귀. 마귀가 뭘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야. 그건 언제나 변질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은사예요, 여러분. 아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 나는 아주 훌륭해, 천만의 콩떡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여러분. 아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요 정말 여기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못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자꾸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 안 하고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 아예 기분 나빠서 뭐가 어째서 무슨 하기 싫어서 뭐 힘들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런 일 주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게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요. 아멘.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해요. 양반은 앉아서 밥상 받아서 먹고 쌍놈은 일해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양반은 일찍 죽고 쌍놈은 오래 살더라.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좀 보아야 되거든요. 김호중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그랬을까? 아니죠. 절대로 못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일을 보는 거예요. 잠깐만. 요 일, 다음 요 사건 뒤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아멘. 언제나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꾸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수를 하라 해도 안 해. 성질날 때가 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질이 안 날 때가 있어. 소리 지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그 몇 푼 때문에 그냥 막 네 거니 내 거니 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정이 상해서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끊어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게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서 내가 취할 그 돈보다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큰데, 그게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싸우겠어? 안 싸우죠.
못 싸우지.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을 쭉 읽어 나가시면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면 이 악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불빛을 밝혀놓으면 환한 세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럼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근데 사람들이 사실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 않느냐?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 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첫째, 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영혼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사후세계를 인정을 안 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몰라.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지옥을 얘기하냐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어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병든 자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자의 태도요,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임할 것 같대.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고구마 전도왕 교통사고로 그냥 온몸이 다 부서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나면 전도하고 들어오면 몸이 안 아프대. 안 하면 아프고 할 수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간증 들으셨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응? 김기동. 김기동? 아닌데. 맞아? 김기동 목사. 옛날에 집사였는데. 고구마 전도.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무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자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지요. 예. 관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여러분,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만약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만나셔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랬다더라, 그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내가 체험한 걸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었다가 나은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똑같은 병자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길을 전할 전 길도 짜잖아요. 길을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은 난 몰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설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아테네 무슨 신전이야 그거? 파르테르 신전. 어? 파르테르 신전 아니에요? 파르테논? 네. 파르테논 신전인지. 파르테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본래 사도 바울은 철학자잖아요. 학문이 능한 자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붙었지요. 철학자들하고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으니까 당신 학문을 따라갈게요. 그랬을까? 아니요. 없어. 안 따라왔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요. 논쟁에서 소용없는 거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내 소관 아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눈을 그냥 휘번떡거리는데 아멘. 근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사후세계가 없디야. 참 답답한 일이 있어. 그래서 귀신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귀신이 그 무당들이 작다고 그러는 거는 초능력이래.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뭐 할 말 있어 그러지. 아주 과학적이네. 할 말이 없잖아. 참 답답해. 그래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또 그래서 우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라 서예로 쓰세요.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문 그 성경도 사다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또 이걸 또 활용을 하는 정정을 하는데 내가 머리가 나쁜지 잘 안 되지. 언제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몰려오느니라. 아멘. 왜 예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세요. 히브리서 1장에도 마다들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전도하기 전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먼저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면 말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지옥에 간다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됐네요. 딴짓했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디서 죽어요? 죄 가운데. 죽으면 돼요. 죄로 죽으면 당연히 지옥이지. 죄로 죽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죽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요. 내가 뭐 이런 일을 뭐 한 게 그렇게 많겠어요. 자,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일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있어. 다르면 안 되지. 뭐 팔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철야 기도하고 오다가 저 옆집에 호박 따가지고 가서 끓여 먹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 그 부부사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런단 말이야. 철야기도 가는 정도면 상당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지나오면서 옆집에 보면서 이 집이 순이 엄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하자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하면은 참 속상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없어. 그래도 철야기도 정도 갔다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평소에는 저 교회 갔다 오지 않을 때는 막 싸우고 그러다가도 철야 정도 갔다 올 때는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월요일 날이면 모를까. 없어 진짜로.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꼭 내가 국민일보도 내가 이 양반 욕을 하고 싶으면 내가 참는데 아니 좋은 얘기를 써야지. 왜 자꾸만 뉴스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티다 써대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리버티 뉴스라고 나왔어. 리버티 뉴스에 보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20마리를 낳았다. 누구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다더라. 이번에 저쪽 어디에서 다리를 놓았는데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를 놓았다더라.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그게 뉴스잖아. 그런 게 뉴스지. 김호중이가 술 먹고서 거짓말했다더라. 그게 무슨 뉴스요? 그런 거 그냥 감춰버려야지. 사람의 마음 속에,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은 걸 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러는 거지. 뭐가 틀렸다더라. 누가 안 됐다더라. 어떤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이 되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나쁜 놈들만 있구먼.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벌써 무너졌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요 아주 희망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서 학교 가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어렵네. 시험을 보니까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 희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20등이 이게 주워받고 그러니까 참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다. 좌절하는 거예요. 희망이 무너졌어. 그리고 세상에 나오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지방 대학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잘리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는 놈인가 보다. 좌절하는 거예요. 희망이 다 무너졌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렇잖아.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셔? 전능하신 분. 아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줄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해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왜 희망을 잃어버리냐고. 아이들은 그래서 눈이 초랑초랑한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못하는 사람들 눈이 개슴치 해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데 왜 세상에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희망을 잃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소망을 잃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그래. 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국민 일본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말 해야지. 능력 있는 말을 해야지. 잘 됐다라는 건 얘기를 해야지. 큰 비전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지. 뭐가 틀렸고 맨날 틀린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거 말 안 해도 얼마든지 알아. 자기가 알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랍니다. 이제 선진국이랍니다. 여러분 선진국 대한민국 그냥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첫째는 대한민국에는요 한글이 있답니다. 한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문으로 이 핸드폰 자판을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일본말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래요. 한글 자판을 우리는 못하는 게 없어. 몸 잡은 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글이 세계를 점령하게 됐다. 세계 석학들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육력이에요.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0.05%예요. 글 모르는 사람은 옛날 할머니 그 몇 분 빼놓고는 이제는 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저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톱 클래스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선전해줘. 이미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큰 힘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미국에다만 팔아먹고 중국에다만 팔아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안 나가 이런 데가 없잖아요.
참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방산 그 무기들이 참 보세요. 옛날에는요 미국제, 러시아제, 중국제 그게 판을 쳤어요. 온 세계를 다 판을 쳤어요.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 제품은 너무 비싸고 기술 이전을 전혀 안 해준대요. 너무 비싸대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사람들 무기를 사면 되겠어? 못 팔아먹잖아요. 중국제는 중국제잖아. 가짜. 중국제잖아. 싸구려는 싸구려인데 문제는 대포를 써서 조개를 마시려고 하는데 저리로 날아가. 근데 이걸 못 사고 못 사.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방산 이 무기 만드는 그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어디서 사야 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거래야.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뭘 무기를 갖다 줘야 되는데 미국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사서 갖다 줘. 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거 안 사고 한국으로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머지않아 이 대한민국은 통일될 겁니다. 중국은 무너져 가고 있고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눈 크게 떠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눈 크게 떠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6.25 때 겪었던 그 이후에 아주 숨가쁘게 변화되어진 그 변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중국이 다시 이렇게 개편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한다, 안 된다로 끝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한국에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된다. 이게 공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첫째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로 된다 안 된다를 딱 결정을 해서 안 되는 놈은 버리고 멸시하고 천대해요. 잘 되는 놈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달라요. 연약한 자는 돌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들고 오만한 자에게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큰 나라에 엎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들 그래가지고 놈들이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서 붙어요. 필리핀 놈들 그러지 않고요. 필리핀 사람들 그래. 캄보디아 사람들 그런다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고 중국 놈들 그래. 그래서 힘 있는 놈들한테는 대붙어요. 일본 놈들. 일본 놈들 베트남 놈들 그러지 않고 베트남 사람들 그래요. 적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돼버렸어요. 내국 놈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요 참 신기해요. 나는 지금도 우리가 자랄 때는요 그 기차가 오면은요 버스가 오면은요 서로 타려고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부렸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줄 서요. 딱 오면은요 줄 쫙 서버려요. 누가 줄 서라 그랬어? 그냥 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참 신기해요. 은행에도요. 가서 소리 내밀어. 아 그랬잖아. 그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뭘안 그러고 저 그러지 말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그렇게 돼버렸어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한국이 이러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분리수거 외국에서 왜 안 해보려고 이렇게 했냐고. 그거를 분리수거를 하려고 했겠지. 다들 해봤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만 분리수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붐이 됐다. 새마을 운동을 왜 우리나라만 하냐고. 딴 나라는 뭐 연구 안 했겠어? 다 가서 해보려고 했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근데 왜 우리는 되냐? 우리는 교회 때문에 된 거예요. 교회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있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고 여전대회가 있고 남전대회가 있어서 그래서 모여. 그럼 다들 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요 아멘. 그리고 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때 쓰레기를 이렇게 종이장 버리면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중놈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사람도 없어. 난 참 그 사람이 기가 막히대. 길 가다가 그냥 길 앞에서 이렇게 쉬해. 쉬 정도는 괜찮지. 큰 것까지 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정치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대. 여러분 내 얘기 아니야. 계시록에 있어. 네 맞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지가 진실이라고 자꾸 말을 하니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자꾸 쏙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쫓아내야지. 왜 거기에 그냥 넘어가냐고. 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냐고. 나는 최소한도 국민 일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만 교회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이 예수 믿겠구나.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언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하는 말, 행동.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면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함부로 행하면 그 사람들이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주시오. 여러분 관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싸우면 안 돼.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싸우면 그럼 뭔 꼴이 되느냐 이 말이야. 뭔 꼴이 되느냐 이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편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읽어보고 저 편지가 맞아.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정직한 열매가 맺고요, 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지.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고 싶어요? 악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막 샘솟을 솟아나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 일어나고, 여러분 미래를 보고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하면 저들이 듣고, 아, 내가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은 말로 해서 되어지는 세상이 또 아니요.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는 말로 할 수도 없어. 예전에는 애들 떡볶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심령에 새겨서 인격이 고매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아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저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저들보다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커서 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끌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 믿었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권능으로, 지혜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과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